레위기를 읽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다 읽어보면 참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마테오복음 5장에 예수님이 갈릴레아 호수를 내려다보고 하신 첫 설교가 산상설교예요. 근데 산상설교 첫 마디가 해라야. 해라. 어떻게 해라? 행복해라. 이거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행복해라. 여러분들 성당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 결코 복음에 어긋난 게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 그냥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도 되나? 예수님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자도 되나?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겪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예수님이 이뤄내신 이 기가 막힌 내용들이죠. 회당은 지금 우리 성당의 기능하고 거의 똑같았는데 재판의 기능이 더 있었고 토론의 기능, 유대인들한테 토론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러니까 이 토라, 모세오경의 위력은 제가 보기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힘은. 그래도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성서를 외우는 그런 좋은 성서 구조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외우게 해주는 부모님이 함께 외운다면 걔네들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교육을 집에서 안 시키는 거죠. 그리고 성당에서 주일학교에서 시키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종교교육은 누가 시켜야 돼? 부모가 전해줘야 되는 거. 부모가. 어쨌든 하여튼 카파르나움 회당 옛날의 모습을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다 없어지고 기둥만 남아있는데 베드로의 집에서 회당까지 100걸음이 안 돼요. 베드로는 카파르나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카파르나움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 집에서 카파르나움 회당까지 100걸음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500걸음, 1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회당은 항상 어디 한가운데 있어서 동네 한가운데 있어서 1000걸음 이내에 회당이 있었던 거죠. 회당에서 항상 회합하는 모습. 그런데 회당에서 안식일만 모인 게 아니었대요. 월, 목,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월, 목, 토는 왜 모였느냐면 시장이 서는 날. 그러니까 같이 모이는 날 모여서 회합을 하고 토론을 하고 성경 연구를 했던 거죠. 제가 이 유대교의 회당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유대교 효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멋있게 졌더라고. 스타노나바 유대교 효당, 체코 프라하 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그래요. 1200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다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했던 거예요. 10명만 모이면은. 그 열정이 대단하죠. 맨하탄의 유대교 효당 멋있죠. 그 다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대교 회당, 그 다음에 헝가리 페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흩어진 데서 회당이 종교의 중심, 삶의 중심이었던 거죠. 체코 폴젠 유대교 회당, 프라 주빌리 회당, 이탈리아에도 회당이 있어요. 슬로바키아 회당. 우리 천주교만 성당을 멋있게 짓는 줄 알았더니 유대교도 회당을 멋있게 짓죠. 폴란드 유대교 회당, 모스크바 유대교 회당. 이렇게 예수님의 죄목은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편을 드셨죠.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 차례 나환자도 편 들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 편 이야기도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얘기하는, 그때 유다인들은 저 혼혈적이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선택된 민족하고는 반대인데 그들 편을 드는 예수. 내가 만약에 지금 북한 편 들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빨이라고 그럴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 이거는 가장 심한 죄목 중에 하나예요. 안식일에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쳐주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야. 근데 이게 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었던 거. 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씻지 않고 먹는 거, 이것도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일이었죠. 세리와 죄인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천주교 신자 니네들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성당 안 다니는 사람 구원 받을 것이다. 신부들, 수녀님들 니네들 구원 없다. 오히려 지금 저 창녀들이, 한락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을 거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이름 말고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면 그 남자 어떻게 할 것 같아? 죽일 것 같아? 안 죽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착하지만은 이 속에서 불이 있는 사람들은 몰래 죽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이렇게 지도급에 있는 사람은 모여서 저걸 어떻게 처치할 것이냐, 이거 회의하죠. 회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죽임을 당할 걸 너무 뻔히 아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3년째 죽을 줄 아시고 스스로 들어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인류 구원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유다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는 유다인을 깨우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온 인류한테 내가 너희들의 구원의 아버지다, 구원의 주님이다를 선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신 거죠. 가늠한 여인들 돌로 치지 않고 용서할 때 같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지만은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유다 지도층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난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면은 당신이 점점 죽음에 다가간다는 걸 아셨어요. 계속 죽음에 다가간다는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감동적이라는 거죠. 다른 게 감동적인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너무너무 사랑의 마지막 불을 태우신 거지만은 그 3년의 활동 한순간 한순간이 인류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당신 죽음으로 향해 나가는 길이었던 거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렇게 외로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은 네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네가 왼편에 앉을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독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독한 힘겨운 그 여정,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깊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래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사랑받을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저 힘든 십자가를 지는데도 내가 무슨 조그만 죄를 진 거 하느님이 그거 문제 삼을까요? 그거보다 사랑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섭섭한 것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빌론 유배 이후에 성서를 쓴 거예요. 누가 성서를 과연 썼을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께서 함께 작성한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서서히 점진적으로 야훼 하느님의 구원 의지와 하느님의 본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 거룩한 책이야. 그러니까 제가 구약 성서를 정말 정독하면서, 역대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역대기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역대기의 의미를 알아요. 그건 역대기가 아니라 족보야, 족보. 그러니까 아담부터 바빌론까지의 족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내려온 유일한 선택된 민족이라는 걸 쓴 거죠. 어쨌든 창세기서부터 제가 신약성서 바로 전까지 신학교 때 4번을 아주 정독을 하면서 읽었는데, 첫 번째는 읽을 때 뭔지 몰랐어요. 중간에 뭐 구약성서학, 신약성서학, 개론 막 다 배우면서도 몰랐는데, 두 번째 읽는데 고개가 끄덕이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읽는 데는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번째 읽을 때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지금은 가르친다고 읽고 뭐 한다고 읽고 읽는데, 신학교 때 하루에 1시간씩 성당에서 한 4년을 읽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또 더 행복해요. 요즘 여러분들 가르친다고 성서 공부, 정말 내가 요새 뭐 아주 그냥 눈알이 터지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 공부도 기도한다고 하느님이 다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느님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서를 정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면에 공부를 하시면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약성서 편집, 완성, 여러분들 이게 히라버예요.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야훼 하느님 신앙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몰리자 바빌론으로 끌려가면서 야훼 하느님의 신앙이 무너질 위기에 내리자 유배 시기 이후에 모세오경이 최종 편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대개는 구전으로 아니면은 두루마리로 했는데,
이걸 완전하게 편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빌론 유배 이후에 편집이 돼요. 우리가 지금 접하는 모세오경은 그러니까 한참 후에 편집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지금부터 기원전 2500년 전에 창세기를 무슨 재주로 써요? 그는 고대 근동 지방에 퍼져 있었던 얘기를 야훼 하느님의 뭐 엘로힘계, 야훼스트계, 뭐 신명기계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성서 학자들의 관점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 그 다음에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이집트, 이 모든 거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해야지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글자만 공부하다가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기원전 2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200년경에 예언서가 완성되었고 기원전 70년경에 성문서가 최종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 근처에 와갖고 성서가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참 신비롭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전에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이거는 고대 근동 지방만 통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올 때는 로마 시대. 로마는 지중해 전체가 통일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통일이 됐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거의 전해졌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딱 맞는 시간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의 영토를 보면은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근동 지방을 정복한 뒤 헬레니즘 문화가 유입되고 대부분 지역이 시라버를 사용하게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다음에 여기는 터키, 유프라테스, 이라크 이쪽이 이란 지역이야. 여기가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이고 여기가 이집트 지역이야.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로 통일하면서 여기 전체가 무슨 언어를 쓰느냐 하면은 시라버를 쓰게 돼요.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도 시라버를 쓰게 돼요. 시라버를 쓰면서 히브리어를 점점 잊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성서는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 여기에 굉장히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집트에는 여러분들 식량이 많이 난다고 그랬죠? 여기에 최고로 좋은 환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몰랐던 거야.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이 사람들한테 성서를 전해주고 싶은데 시라버로 번역하는 과정이 바로 그 유명한 셉뚜아진타 70인역이라는 게 나와요. 시라버 성서 기원전 280년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히브리어 성서로 된 39권의 구약 성서가 72명의 히브리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시라버 번역본이 탄생을 해요. 이게 우리 가톨릭에서 받아들이는 성서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총 구약 성서 46권인데 가톨릭은 시라버로만 된 7권이 더 포함이 돼요. 근데 39권은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나머지 7권은 히브리어 원전이 없는 거야. 시라버로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개신교는 히브리어로 된 것만 성서로 해요. 그래서 그들은 66권, 우린 히라버까지도 성서로 포함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제2경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들은 외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재미나게 읽는 토비트 재미나잖아요. 장가가는 얘기, 유딧, 마카베오, 상, 하, 지에서, 집에서, 바룩은 히라버로만 된 거예요. 요거는 히라버로만 됐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그냥 히라버 원본을 우린 성서로 차용을 하는 거죠. 유대인과 개신교는 히브리어로 저술을 하지 않았다 해서 외경으로 따로 구분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서 46권, 신약성서 27권, 그래서 총 73권의 성서를 갖게 된 거죠. 얌리아 회의는 우리 가톨릭 회의가 아닙니다. 유대인 회의예요. 얌리아 회의에서 이제 막 서기 90년,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시고 60년 후에 그리스도교가 너무 많이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위기를 느껴갖고 우리 유대인만의 선민, 야훼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39권을 정경화해요. 이들도 성서로 확정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 전후로 다 성서가 정경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고 어떤 완전한 틀을
하느님에 대한 상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앙운동이 일어나자 유대교를 확실히 지키기 위한 회의가 얌리아 회의라는 거예요. 에즈라 사제가 기원전 400년경에 확정한 성서를 재확인한 걸로 주장하는 경향도 있죠. 이 에즈라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레미야, 에제키엘, 이사야, 엘리야, 사무엘 뭐 이런 건 대단한데 에즈라는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에즈라가 대단한 분이에요. 역대기를 완성한 분이에요, 이분이. 신약성서 27권, 397년 카르타고 3차 주교회의,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 397년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5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토마복음, 뭐 별복음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복음에서 다 걸러내고 이 내용이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성서다. 그게 이제 신약성서 27권이 397년에 가서 확정이 되죠. 신약성서는 50년서부터 100년 사이에 대부분이 지필이 돼요.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여러분들 초대본당 신부님, 형신부님이었죠? 그 신부님에 대한 추억이 여러분들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확하게 있어요? 다 띄엄띄엄 있죠? 띄엄띄엄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모여갖고 10년 전 그 신부님 참 성당 잘 줬어, 그 신부님 성격 정말로 아주 깔끔해, 때로는 까칠해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갖고 그분에 대한 기억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는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지금 우리가 책이 있으니까 책으로 됐는데 그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전이 거의 한마디도 안 틀리고 옮겨지는 문화가 아주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럼 다 외워갖고 그렇게 전해지는 거야. 그런 걸 모아갖고 루카가 그런 얘기를 하지. 내가 모아서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추억,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이제 거기에 승천, 부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영적인 성령의 어떤 작용과 이끄심이 있는 거죠. 예로니모 성인이 히라보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성서가 로마와 유럽에서 읽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신약 성서는 다 히라보로 돼 있어요. 신약 성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전부 다 통일하고 히라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가장 많이 통용되던 언어는 히라보예요. 그러니까 이 히라보로 된 신약 성서가 탄생을 한 거죠. 매년 1억 권씩 출판되는 베스트셀러가 성서예요. 세계 최장기 베스트셀러, 모든 나라에서 자기 말로 번역을 하죠. 이건 중국말, 이건 영어, 이렇게 우리나라 말, 별 말이 다 번역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나안의 그 30살 청년의 3년의 활동의 영향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모세오경, 이게 메길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아주 유대인들한테 또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거죠. 역사서, 여호수아, 판관기, 룻기 1200년에서 1000년, 모세오경은 2000년서부터 1200년, 사무엘, 상하, 사울, 다윗 시대예요.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전 900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솔로몬부터 바벨론 유배, 에즈라, 느헤미야, 토빗기, 유디기, 에스텔기, 마카베오 상하, 유배 시대 이후 기원전 538년에서 기원전 165년까지 역사서야. 그러니까 모세오경하고 이것만 읽으면은 이스라엘 하느님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성서 너무 두꺼우면은 모세오경 읽고 그다음에 요렇게만 읽으면 돼. 여호수아, 판관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거 역대기는 나중에 읽어도 되고, 에즈라, 느헤미야, 토빗, 유디, 에스에스, 마카베오 상하만 읽으면 2000년 역사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죠. 괜히 뭐 예레미야, 에제키엘, 이사야, 시편 막 읽으면은 헷갈려. 그러니까 그렇게만 딱 읽으면은 역사가 딱 한 번에 정리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서와 지혜서. 욥기는 사실은 족장시대 기원전 2000년에서 1800년 혹은 출애굽 이후에 쓰여진 성서예요. 이게 굉장히 깊죠. 욥기를 읽어보면은 내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읽어보면은 내 얘기 하는 것 같아. 내 얘기. 하느님이 어떤 줄 때도 있고 뺏어갈 때도 있고 내리칠 때도 있고 축복 줄 때도 있고. 시편 참 좋은 거죠. 다윗, 솔로몬, 모세까지 노래를 수록을 해요. 대부분이 다윗의 노래가 가장 많다고 그러죠. 잠언, 솔로몬의 노래 기원전 300년에서 250년에 편집이 되죠. 코엘렛,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로 추정. 여자 1000명하고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그걸 한 거예요. 아가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 1000명하고 살았으니까 또 아가서도 쓴 거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는 노래로 추정하죠. 지에서 기원전 50년경 알렉산드리아 유다계 랍비에 그린 거죠. 집에서 히브리어로 쓰였다가 히랍어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까지가 거의 유대 야훼 신앙이라는 게 하나의 틀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의 틀로 완성이 될 때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언서, 사울 시대부터 500년 동안 활동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바룩, 에제키엘,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건 북이스라엘 예언자들 오바디아, 요나, 미카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가이, 즈가랴, 말라키. 말라키가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이들은 이 두루마기 성서, 이 메길라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 예언서를 펴서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두루마기야. 우리가 성서를 대하는 거하고 이들이 성서를 대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수원교구에서 이제 성서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옛날엔 그런 예절 거의 안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내가 전 세계 강의 다니면서 요즘 이렇게 성서를 좀 귀하게 여겨요. 전례 때 보면은 들고 나오는 사람은 죽죠. 무거워서. 조금씩 이제 성서를 우리 가톨릭도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식일 때 이 메길라 들고 막 춤췄던 거 기억나요? 그게 바로 성서의 성서. 12년 성년식 때 메길라에 입 맞추고 서약식을 하죠. 이제 이 키파도 좀 눈에 익고 성구갑도 눈에 익죠? 메길라, 두루마기 성서. 참 귀하게 여기죠. 이슬람교는 꾸란이라고 그러죠. 그거 꾸란을요 그냥 맨 걸로 안 해요. 평상시 있을 때 꾸란은 덮어놔요. 이렇게 귀한 보자기로 덮어놔요. 비단 보자기로. 우리가 좀 성서를 막 대하는 거죠. 이슬람교도는 꾸란 잘못하면 그것도 죽여요. 거룩함을 훼손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꿈난에서 발견된 사회 사본이야. 여기가 히브리어 성서 원본을 거의 못 찾았어요. 2000년 동안. 히브리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원본이 어디 있느냐. 근데 꿈난 사해의 이 동굴에서 발견을 해요. 한 양치기 소년이 양을 잃어버려. 그래갖고 양을 찾다가 동굴에 있길래 저 동굴에 뭐가 있나 나오라고 돌을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들어요. 성서계를 들썩들썩한 거죠. 2000년 동안 그냥 묻혀 있었던 성서 두루마기야 이게. 2000년 동안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왜 2000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 후 70년 135년에 로마한테 마사다 전투 끝으로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래갖고 이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만 가지고 전쟁을 했지 이 사해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거예요. 거의 버려진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SNF파들이 한 성서 사본이 나온 거죠. 1947년 양치기 두 소년이 발견한 사본이에요. 1m에서 8m, 그러니까 8m 길이 44cm 두루마리 양피지를 발견하죠. 구약 성서 대부분이 수록이 돼요. 2000년 만에 모습을 낸 히브리 성서.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원본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쓴 성서하고 거의 한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은 거야. 원본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성서가 귀하게 우리한테 전해진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에게서 와서 완성이 된 이루어진 계명이 뭐냐면 하느님 경배. 하느님 경배는 이제 유다인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는 거다. 장소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 덕에 우리도 자신 있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님의 딸이라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안 왔다면 아직도 유대인들만의 하느님인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 그 벽을 깨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존중, 사람을 존중하는 인본주의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랑의 계명,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민족 간의 벽을 허물고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위로받아야 된다는 여성 해방하고 폐경명 중에 하나가 행복해라. 오늘도 공부하면서 레이기를 읽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다 읽어보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마테오복음 5장에 예수님이 갈릴레아 호수를 내려다보고 하신 첫 설교가 산상설교예요. 근데 산상설교 첫 마디가 해라야. 어떻게 해라? 행복해라. 이거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행복해라. 여러분들 성당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 결코 복음에 어긋난 게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 그냥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도 되나? 예수님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자도 되나?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겪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예수님이 이뤄내신 이 기가 막힌 내용들이죠. 이제 바빌론 유배가 끝나요. 바빌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배 2세대가 귀환을 하는 거야. 유배 간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10분의 1밖에 안 돼. 10분의 9는 유프라테스 강이 너무 좋은 거야.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똑똑하니까 어떻게? 장사도 잘하고 자리도 잡으니까 뭐하러 그 고통의 땅을 가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점점 고향에 안 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나중에 히틀러 때 600만 명이 학살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돼요. 또 나중에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공동체 흩어져서 헝가리로, 나중에 폴란드로. 그런데 얘네들이 똑똑하니까 돈이란 돈은 다 버는 거예요. 그리고 지독하거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것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싹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문제는 돌아오니까 토착 유다인이 있는 거야. 바빌론 유배는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거의 일부 지도층만 데려간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도층이 다시 돌아오니까 토착 유다인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이미 혼혈족이 됐는데 자기네들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서도 갈등이 계속 끊임없이 생긴 거죠. 총독 주룹바벨과 대제사 예수아는 아주 자그마한 성전을 건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2성전이에요. 제1성전은 누가 세웠어? 솔로몬이 세웠죠. 제2성전은 누가 세웠어? 주룹바벨이 세웠어요. 제3성전은 누가 세웠어? 헤로데가 세운 거예요. 기원전 14년부터 해갖고 기원 후 46년까지 하다가 로마한테 완전히 무너지죠. 이게 참 고통의 민족이죠. 그 후 440년경 느헤미야와 에즈라 사제 덕분에 예루살렘 성벽과 율법과 종교의, 아까 제가 에즈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에즈라 사제가 최종적인 종교의 틀을 완성한 예언자 중에 하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는 바빌론은 누구한테 망하느냐 하면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처음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6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고통을 겪은 민족이지. 우리나라 역사는 어때요? 삼국시대 당나라 때문에 고통 겪었죠. 고려시대 원나라 때문에 고통 겪었죠. 조선시대 명나라 때문에 고통받았죠. 조선 후기에 청나라 때문에 고통 겪었죠. 조선 말에는 일본 때문에 고통 겪었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휴나 사나 사는 거고 유대인들은 계속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죠. 페르시아 키루스라는 왕이 됐는데 그리스와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켜요. 최초의 세계 제국이 돼. 왜냐하면 그리스까지 이제 얻은 거야. 로마는 아직 안 간 거예요. 우리가 서아시아부터 그리스 일부까지 장악을 합니다. 에게 해상권을 놓고 그리스하고 끊임없이 충돌을 하죠. 위대한 키루스, 고레스 황제, 유일하게 유다인들에게 자비와 호의를 베푼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보낸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다인은 이란인의 조상인 페르시아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유배에서 풀어줬으니까. 근데 지금 이란 사람들은 호메이니가 등장하면서 원수가 돼버려요. 성전 재건축을 해요. 이제 그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집을 짓게 하여라. 에즈라 1장에 나와요. 근데 이 키루스 황제가 그 칙령이 발견이 돼. 그대로 발견이 돼. 그러니까 점점 창세기 1장은 이게 뻥 아닌가 이러다가 점점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하느님, 역사하고 함께하는 하느님, 역사 안에 함께 어우러지는 하느님의 계명이 계시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2성전 초락이 이를 데 없어요. 그림은 대단한데 국력도 약했지만 계약의 궤도 사라져버려요. 계약의 궤가 없는 성전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200년 동안 국제전쟁이 없어요. 500년에서 300년까지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싸우느라 가나안을 등한시해요. 200년 동안 율법학자도 생기고 이제 성소도 정경화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이 시기에 근데 참 중요한 일이 벌어져.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 스파르타, 공자, 부처 이 시기에 다 등장해. 여러분들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냐면은 사실은 인류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어.
근데 유다인들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러니까 공자님이나 부처님이 나오기 1,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야훼 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한 야훼 신앙으로, 그러니까 이건 하느님의 섭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의 섭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적으로도 낮은 사람이 어떻게 한 민족을 통해서 변함없이 올 수 있겠어요. 야훼 하느님의 섭리가 정말로 머무르는 거죠. 인류 최고의 문명이 꼽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벌써 15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이라는 게 생겨난 거죠. 200년 동안 평화를 누리는데 페르시아 제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까지 땅을 차지하죠. 이게 여러분들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의 이란. 여기가 이라크,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메카, 메디나가 있어. 메카, 메디나는 뭐야? 이슬람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어디서 발원이 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원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원이 돼갖고 나중에 이슬람은 이 전체, 나중에 스페인까지 먹게 돼요. 이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인데 20살 된 이 친구가요, 32살까지 전 세계를 통일을 하죠. 대제국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죠.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킨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화를 익힌 알렉산더 대왕은 이 문화를 중동에 전하게 돼요. 두 문화가 합쳐지죠. 그래서 그걸 헬레니즘 문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바빌론에 입선하는 알렉산더 대왕, 전쟁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이 친구들이 창을 보통 5m짜리 창을 쓰는데 그 진영이 어느 누구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래갖고 알렉산더 대왕은 무조건 직진이었대요. 기가 막힌 진영을 가지고 못 이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라기와 세례자 요한 사이의 중간기에 활동을 하는 거죠. 말라기 예언서는 400년이라고 그랬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탄생 전 요 사이에 333년에 알렉산더가 활동을 하는 거죠. 알렉산더의 정복 사업으로 인해 공통의 언어인 히라버가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는 이 히라버로 된 성서 셉두아 진따 70인역을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헬라화된 유대인들은 많은 활동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느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여 유대인이 살도록 했으며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해요. 알렉산더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율법을 지키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년에는 조공을 면제해 주기도 해. 알렉산더가 제일 존경한 임금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야. 키루스 황제는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 줬거든.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그 정책을 쓰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또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오죠. 하여튼 이스라엘은요, 모든 대제국의 희생 제물이야. 그러니까 이집트를, 이 곡창지대를 먹어야만이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곡창지대를 가려면 어디를 반드시 가야 돼? 가나안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짓밟히는데 가나안 민족은 조그만 민족이었던 거야. 이 민족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야훼 하느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야훼 하느님을 믿고 의지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곳에 당신의 구원 사업을 여기서 시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란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이 찾아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나만 좋은 시간을 보내도 될까? 더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웃어도 될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신부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고통 속에 묶어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끝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었으며 그 구원의 열매는 바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 울며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웃으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어쩌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거창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까지 행복을 미루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나만 행복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혀 오셨습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원하십니다. 당신의 행복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